우리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1년까지는 안 할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좀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 이름을 부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빈 공간을 채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과 땅이 우리의 이러한 고백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우리라는 이제 관점에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는 이 구문을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는 아버지를 살펴봤고 우리 오늘은 우리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내용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써 있는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닌 대상을 만들어 우리가 서로 만끽하는 이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니라. 그들도 우리가 함께 누리는 복됨을 누리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은 1이고 3은 3인데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고, 약간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우리가 함의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우리가 있게 쉽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애초에 사귐을 주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분이 사귀신다. 그 사귐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심오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소리가 들리네요. 지난주에도 이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현상인 건가요, 준호 형제님? 지난주에도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좀 강조를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게 뭐냐?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성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예수님처럼 살 명예, 의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서게 되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원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희한하게 나오면 시키고 싶더라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같이, 너랑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해. 자,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요. 웃음으로 때우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키르케고르 같은 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신앙생활은 사회적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예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누가 그랬어요? 교리상으로 문제가 없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하죠?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해라. 교회로 모여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사실 인원수가 적고 많은 건 저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야 되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 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우리 삼위일체 우리 도표죠. 성부는 성자와 하나가 되시고, 성자는 성령과 하나이시고, 성령은 성부와 하나이세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분이시구나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분명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이 성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뜻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구절 읽었는데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다라는 말에 제가 좀 강조를 넣었죠. 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복수형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단수형이에요. 이거 이상하죠 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냥 특정한 어떤 한 남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역할, 어떤 자리를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도표에서 보여줬듯이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 따님들한테는 참 죄송한데, 자, 우리 여기서는 이 고대 세계에서는 아버지를 잇는, 아버지와 이렇게 동일한 위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아들이라고 일컬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냐면 일종의 가면 무도회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면을 쓴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죠. 속마음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는 가면 쓰고 이렇게 뒤통수 치는 놈들을 저 가면 썼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는 어떤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되게 놀라워요. 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우리 중 대부분은 뭐 직장인도 있으시고, 뭐 저기 학생도 있으시고, 뭐 선생님도 있으시고 이렇게 한데, 우리 각자에서 우리 삶 속에서는 각자 자기 역할로 살다가 여기 우리가 올 때는 우리가 어떤 복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늘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겠죠? 항상 이렇게 차려 입고. 제가 아내한테 늘 제가 경어를 쓰면서 이제 저에게 물 한 잔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늘 양복 차려입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죠. 저도 집에 있으면 똑같이 러닝 셔츠에 반바지에 이렇게 있으면서 소파에 널브러져 있어요. 하지만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리는 거죠. 이렇게 양복을 입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함께 모인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만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는 떨어질 수 없어요. 삼위일체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와 떨어질 수 없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와 연합됐다? 우리와 연합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연합시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러한 자격과 지위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가면무도회 하는데 우리 오실 때 꼭 우리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가면무도회는 꼭 이 동일한 가면을 쓰고 오셔야 됩니다. 뭐 어떤 가면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 가면을 다 쓰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가면을 쓰는가,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조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면 무도회 같은 거 하면 우리가 가면을 쓰면 그 가면을 나는 그냥 저기 윤철규라는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그 가면을 쓰면 그 가면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면 스파이더맨처럼 행동을 하고, 뭐 배트맨 가면을 쓰면 배트맨처럼 행동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으면 누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 교회가 일종의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극 무대고
우리가 춘향전을 연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향전을 탁 연기하는데 우리 준호 형제가 무슨 역할을 맡을래요? 변사또. 내가 예를 들어 변사또야. 춘향이를 괴롭히는 역할이야. 그럼 예를 들어 저기 우리 이몽룡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준호 형제님 한 명 골라주세요. 나보고 이몽룡을 하라고? 나는 변사, 나는 이야기해주는 사람. 그러면 우리 저기 우리 휴민 형제가 이몽룡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춘향이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준호 형제님이 전해주세요. 이렇게 물을 마시네. 우리 박지점에 갑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이몽룡이 떠나갔어. 떠나서 나 내가 다시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나 갈게 이러고 안녕. 그리고 휴민 오빠가 갔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지점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변사또가 와서 계속 내 숙청을 들어라. 그러면서 막 날 괴롭혀요. 나 뭐 옥에 가두고 막 목에다가 이렇게 막 칼도 차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춘향이가 내가 역할을 하다가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막 그 내가 목에 차 있는 칼도 막 뿌개고 막 옥문 다 뿌갠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몽둥이 삼아가지고 변사또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시원하죠. 하지만 뭐가 안 되죠? 춘향전이 공연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 그런 역할로 불러주셨다는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우리가 누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는 거 당연해요. 억울한 일이 있는 거 당연해요. 막막한 일이 있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그때 누구처럼 연기해라? 예수님처럼 연기해라. 여기서 연기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상대를 대해주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준우 형제님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주 형제님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혜자매님을 어떻게 볼까요? 현수 형제를 어떻게 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이러한 구절에 이렇게 함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에요. 28절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당시 유대인하고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얼마나 원수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랑 일본 사람들 관계보다 더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이가 이 두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어느 나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헬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이 헬라는 원래 자기네들을 헬라스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는. 근데 그리스라는 표현은 이제 영어식 표현인 거죠. 어쨌든 헬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고대의 그리스인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스의 장군들 황제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지성소를 막 더럽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 금기시하는 고기가 있죠. 돼지고기를 일부러 막 거기다 갖다 올려놓고 막 지성소에다가 제단에다가 막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헤라 신상 갖다 놓고 이랬어요. 그리고 막 길거리 막 지나가다가 죄송해요. 그 남자들의 옷을 벗겨. 그런 다음에 할례를 행한 걸 그 자리에서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애나 노인이나 할 거 없이. 그리고 일부러 싸움을 언제 거냐? 얘네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는 걸 아니까 일부러 안식일에 싸움을 걸어요. 그래갖고 많이 죽였어요. 그 수백 년 그렇게 한 고난을 한 200~300년간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한테 이 헬라인이라 그러면 막 이빨이 바득바득 갈리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바울도 유대인인데도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보다 하나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당시에 종과 자유인 여러분 같은 신분일까요? 아니요. 이 당시에 종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노예들은. 그런데 너희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귀족이나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혁명적이야. 남자나 여자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당시에 여자들은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톰 홀랜드라고 하는
영화 배우 이름이랑 똑같네 생각해 보니까 아주 유명한 역사 그 영국의 아주 굉장히 그 젊은 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도미니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역사에 관한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애를 낳았어. 애를 낳으면 여자애잖아요. 그냥 갖다 버려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애가 뭐 나중에 어디 사창 커갖고 어떻게 다행히 목숨을 부지해갖고 뭐 사창가로 넘겨지든 어떤 삶을 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막 유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데가 바로 로마 사회였어요. 사람의 목숨과 인권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는 곳이었어요. 어떤 그 정말 소수의 어떤 귀족들 혹은 자유민들에게만 어떤 그러한 그 인간의 어떤 취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자유인 남자, 귀족, 그리고 어떤 헬라인이나 어떤 그 라틴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그 저기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여기서 하나라는 거는 서로의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 다 하나야. 내 말 들어.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에게 너 남자처럼 굴어 우린 다 하나야. 아니면 헬라인이 유대인한테 너 헬라 사람처럼 걸어 우린 하나야. 이런 폭력적인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이런 개념이죠. 우리 이제 성부성령의 우리 개념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우리가 올라서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왜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총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노란 글씨와 그 밑에 있는 우리 글씨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세계 전체와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경험에 내게 익숙한 것에 내게 아주 그 가까운 것에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사람들이 헷갈려해. 우리 아까 이 도표 다시 한번 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우리의 최고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관계를 역전시켜서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더 하부적인 개념이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해. 헬라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해.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해. 내가 남자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해. 여자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해라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떤 자신의 어떤 민족을 더 우위에 두는 것. 성경에 따르면 그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더 우위에 두는 것. 그건 성경에 따르면 그는 죄입니다. 어떤 우리가 특정한 민족에 우리가 속한 것, 나라에 속한 것, 어떤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상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따르고 내가 익숙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포괄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모두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래서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또 이 노란색 우리 문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합창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라는 대명사로 부른다는 걸 기억하세요. 앞에서 우리 소민자매님이 혼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이 혼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합창을 하려면 여러분 테너만 있으면 되죠? 아니 소프라노만 있으면 되죠? 아니죠. 밑에서 베이스가 음을 깔아줘야 되죠. 그리고 테너도 있어야 되고 알토도 있어야 되고 소프라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향곡으로 이렇게 가면 교향 악단으로 가면 이게 악기가 더 다양해지죠.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는 함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합창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이건 좀 실천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 구체적인 제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저도 때로는 잘 모르는 찬양이 나와서 저 열심히 못 부를 때가 있는데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청년부 우리 저기 홈페이지 저 유튜브 메인에 들어가면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유튜브 영상들을 가지고 이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을 만들었어요. 잘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활용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또 우리가 함께 앞으로 부를 찬양, 불렀던 찬양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난 6월 6일에 제가 이제 그 통일 평화기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제 오며 가며 그 차 안에서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틀어서 같이 간 집사님 이제 가족 일행이랑 같이 들어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우리 앞에서 찬양팀 여기서 할 때 여러분 콘서트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하나의 찬양에 관한 예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꾸리는 거 몇몇 리더들이나 임원들이나 조장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같이 또 우리 이 노란색 우리 문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함께 노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 우리 3년 끝나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와서 서로 이제 얼굴을 이제 마주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참 어색하죠. 저도 어색해요. 저도 어색하고 그리고 여기 왔는데 서로 우리가 잘 모르고.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친해지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지내야 여러분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나랑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도 있죠. 물론 나랑 성별도 다르고 나랑 배경도 다르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여기서 익히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도망가지 마시고 꼭 조모임에 참석하세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세요. 그리고 저 독특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 부르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적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조별 나눔 질문 1번을 제가 좀 다루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는 가장 독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아주 멋지게 표현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쟤는 도대체 여기 왜 와 있지? 쟤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쟤는 어떻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친구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한두 명 이상은 있어요. 저도 뭐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건 우리 청년부는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 독특한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교회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쟤 또 와서 지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가 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어디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마다가스카르나 어디 저기 뭐죠? 그 다윈이 지나노 썼던 그 섬? 갈라파고스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을 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들.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폭이 넓고 놀라우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특이한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쟤는 도대체 여기 왜 나와 있지? 라는 사람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참으로 넓고 크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창조의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됨을 이룬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싸움이 필요하죠. 그럼 나는 절대로 나는 쟤랑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취향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집안 대대로 원수가 됐다든지 아니 뭐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떤 고백을 하셔야 될까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우리라고 하는 범위에는 나도 있고 그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한껏 누리는 그러한 복됨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함께 부르셨습니다. 함께 부르신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또 우리가 하는 각종 소모임과 또 조모임과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하나됨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함께 주님을 향해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